자,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그 높음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성, 그리고 또 자신들이 쌓은 탑으로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었던 그런 인간의 마음을 내세워서 그 인간의 욕구를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탄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자신의 그 음모를 이 땅에 아주 본격적으로 풀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요, 어떤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요.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대중문화라는 옷을 입고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으면은 책이나 영화, 대중음악, 미디어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뉴에이지의 사상을 담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교회 내에도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어떤 것일까요? 뉴에이지는 새로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있으면 역시 구시대가 있겠죠? 올드에이지. 자, 뉴에이지가 지목하는 올드에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시대의 주역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제는 사탄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인 뉴에이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시대의 죽은 신이고요. 인류는 새로운 신을 원한다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신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에이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제가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운동도 아니고요.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뉴에이지는요,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교의 요소인 신, 구원, 내세, 이 세 가지 사상이 모두 뉴에이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뉴에이지 운동이요,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1975년 전까지는 비밀리에 지하에 완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중에게 침투를 했는데, 자, 뉴에이지 운동의 신앙 체계는 바로 이건데요. 모든 것이 하나다.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윤회 사상과 인과응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뿌리는요, 사탄의 기만과 바벨론의 종교에 있고요. 또 힌두교와 불교,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씩 볼 텐데요.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의 그 뱀으로 가장해서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때 하와에게 뱀이 한 말이 뭐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뉴에이지 사상의 대부분이요, 고대 종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 사건 속에서 그 본질적인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불복종의 그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복종 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 본문에 포함된 네 가지의 기만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기만이 바로 뉴에이지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탄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할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본질적 요소는 시대가 변화도 불변하죠. 그리고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계속해서 이 사탄의 그 계략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 탑인데요. 이 바벨론 문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론의 그 절대 군주였던 니무롯이 있었습니다. 니무롯이 그 시날 평지에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숭배받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결국 니무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요. 태양신 숭배를 비롯한 신비 종교가 이때 탄생하게 되었고요. 고대 이방 종교들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신비주의는 그 모든 종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그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의 의식, 예배, 교리 등 정말 많은 점이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벨론 종교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자, 지금 여러 가지 문화 속으로 이 바벨론 종교들이 침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더욱더 발전해서 아들과 어머니신, 어머니와 아들신으로 이렇게 각 세계 각각 퍼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어떤 나라에도 어머니와 아들신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마고신. 자, 그리고 힌두교인데요. 힌두교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힌두교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신 중에서 가장 그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브라흐마, 그리고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시바,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자, 힌두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버마이려라는 사상입니다. 버마이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아트만이 브리만이다 라는, 즉 개별적인 자아가 우주적 자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범은요, 우주의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브라만을 뜻하고요. 한문으로 음역한 거예요. 범. 그리고 브라만은 인식의 대상인 우주에 있어서 가장 궁극자, 가장 높은 가운데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은요, 인간의 궁극적 실제인 아트만을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범아이려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라는 의미고요. 인간의 궁극자는 우주의 궁극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이 곧 우주의 궁극자고 인간이 곧 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힌두교 사상에서요,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는 업보, 여러분 업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업이라는 의미인데요. 악한 행위들은 악한 결과를 낳고 또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힌두교의 목표는 생전에 보다 높은 차원을 추구하면서 선한 업을 쌓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업을 쌓으면 그 인간의 존재가 최후의 단계인 니르바나, 그 영혼을 데려가는 단계로 완성되면서 윤회의 사슬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또 요가를 통해서 윤회의 사슬에서 육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힌두교의 구원가는요, 극기와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식으로 인해 업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돼서 브라만으로 환생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자, 그리고 또 뉴에이지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불교인데요. 불교의 인간관은 인간이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관은요,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고 있고요. 구원관은 어떤 신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불교도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윤회와 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요. 여러분 이런 연부를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냐바라 밀다? 바냐바라 밀다라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하바냐 바라 밀다가 이제 본 원래 그 센텐스인데요. 마하는 신적 위대함을 뜻하는 산크리스트어라고 해요. 그리고 바냐는 지혜를 의미하고요. 바라 밀다는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대한 신의 지혜로 건너가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들으면 불교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죠. 불교는 위대한 신적 지혜로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것이죠. 수행으로 욕심을 버리고 신적 존재가 되려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요. 자, 그들이 말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불교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반야심경에 나오는 대로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불교 신자들은 만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말을 한자로 옮기면 관제자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자제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요?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은 스스로를 깨달은 보살님이에요.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교는요. 세계적인 주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아요. 물론 뉴에이지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힌두교와 불교 이 양대 종교는요. 윤회와 업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또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승불교에서는요. 모든 조생에게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성불해서 우주의 궁극자인 법신불과 합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되고 우주의 궁극자, 자, 우주의 신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아까 뉴에이지의 뿌리가 된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유대주의,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스 철학, 기독교를 혼합한 일종의 혼합주의예요. 영지주의는요.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는 그런 말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자, 그노시스는 일반적으로 지식에서 나아가 그 신비적인 합의를 통한 지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가 보는 이 지혜는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 이 사상에서 뉴에이지의 근본적인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정한 지혜, 이것을 깨달을 때 지배하는 힘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도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능력이 무한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자, 바벨론 신화, 그리고 고대 신비주의, 또 영지주의,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이 모두 뿌리가 돼서 뉴에이지라는 운동이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1875년 조용히 자신의 그 조직들 속에서 그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던 뉴에이지 운동이 드디어 신지학회를 창설하고 그 모습을 이 세계에 딱 드러내게 됩니다. 자, 헬레나 블라바츠키라는 여자예요. 여자가 이 신지학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신지학은 테오스와 소피아, 신적 지혜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게 신지향 마크거든요. 자, 요 마크 속에 조금 전에 여기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바로 우르노보스라는 거예요. 우르노보스는요, 시작이 곧 끝이다. 중세 연금술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었고요. 윤회 사상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꼭 꽈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 신지학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신지학 마크의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옴이라는 글자예요. 제가 아까 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영지주의의 상징을 보여주는 이런 카드에서도요. 역시 요 사람이 이렇게 허리에 벨트처럼 메고 있는 것이 우르노보스. 그리고 그림들마다 무한대, 역시 우르노보스의 모양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무한대를 뜻하는 이 무한의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있고요. 이런 사진들은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 이런 사탄 종교에서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무한의 표시도요. 고대 인도와 티벳에서 완전 그리고 이원성 남녀 간의 합의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컬트 타로에서는 마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의 상징의 커다란 뱀 또는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현상의 그 우르노보스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 윤회 사상 그리고 영원성을 상징하게 돼요. 고대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저 오래된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에 불과한 뱀의 탈피 행동을 낡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대 그리스에서요. 그래서 늙은 육체를 버리고 젊어진다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우르노보스는 이런 뜻으로 사용됐고 뱀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한 회전을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불사와 탄생 그리고 죽음을 되풀이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이 우르노보스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지주의에서도 이 우르노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자, 탄생과 죽음을 되풀이하는 그 우르노보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이 영지주의자들은 발견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을 상징한다라고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중세 연금술사들이 자신의 지식을 감추려고 또 암호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자, 우르노보스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 곳의 그 사탄주의자들의 상징으로 사용됐어요.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33도 심벌인데요. 이 속에 지금 우르노보스 이렇게 둘러져 있죠. 자, 창조 이전의 무한한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프리메이슨이 주도한 그 프랑스 혁명 그 인권 선언문 속에서도 역시 우르노보스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확대된 건데요.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자, 재밌는 건요. 원불교의 일원상에도 역시 우르노보스. 기독교 쪽뿐만 아니라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서 역시 우르노보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미 십자의 심벌 속에서도 역시 우르노보스. 그냥 원이 아니에요. 뱀이 꼬리를 물고 있고요. 자, 유엔의 마크인데요. 헤르타트 로고예요. 유엔의 로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원의 모양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온 게 살짝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우르노보스입니다. 교묘하게 잘 숨겨놨죠? 자, 그리고
또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메달 속에도 역시 교황의 메달 속에도 역시 우르노보스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사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에큐메니칼 집회의 로고인데요. 투게더라고 써 있죠. 이 투게더의 동그라미를 잘 봐주세요. 우르노보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에큐메니칼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016년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외계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때 외계인의 문자가 나옵니다. 자, 뒤에 보이시나요? 우르노보스. 자, 이곳저곳에서 이 우르노보스가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신지아케 심볼에서 우르노보스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신지아케에서는 우르노보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뱀은 언제나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제자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명령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앞머리에 보이는 우레오스, 성스러운 코브라로 알려진 것은 그가 감춰진 지혜를 얻은 성스러운 의식 속에 입문했다라는 뜻이다. 자, 자신의 꼬리를 삼고 있는 뱀은 우주의 원, 현현의 사이클 과정을 끊임없이 나타낸다. 결국 윤회를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지학자의 그림에서도 우르노보스와 함께 피라미드, 전시안, 빗살 모양 이런 영지주의적 모습들이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신지아케는 어떤 모임이었냐? 이 신지아케는요, 1875년에 창설되었다고 했는데 당시 영매로 활동했던 여성 리더들을 통해서 발전되어집니다. 자, 창설자 헬레나 페르노브나 블라바츠키, 이름이 길어요. 자, 우크라이나계 러시아 여성인데요. 자, 베일벗은 이시스, 신지학의 열쇠, 비밀교리. 자, 책 제목만 들어도 좀 의식 어마어마하죠? 이런 책들을 지었어요. 영매로 활동했고요. 자, 당시에 인도나 동남아 구미의 이 사상의 영향을 아주 크게 줬다고 합니다. 자, 이 뉴에이지 사상가들은요, 어떤 마스터라는 영을 자기가 만나게 돼요. 수행을 통해서. 그 마스터를 통해서 그 넓은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호의 영을 마하로마 M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베일벗는 이시스, 이 책은요, 여러분 에디슨이 신지학회 회원이었습니다. 에디슨이 가장 즐겨 읽었던 책이 베일벗는 이시스라는 책이었다고 해요.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 내가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자, 에디슨이 신지학회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헬레나를 아주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루시퍼 러스트라고 불리는 앨리스 베일리. 자,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였어요. 귀신의 그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앨리스 베일리는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앨리스 베일리는요,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고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앨리스 베일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탄 사상은요. 그녀가 쓴 그 책에서 알 수가 있어요. 광성과 인문이라는 그 책에서 666을 신성한 숫자라고 부르고요. 오컬트 수비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불에 대한 논문에서 자, 천국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추어진 비밀을 주고 있다. 666이. 그리고 뉴 에이지 경전에서 그 에녹의 열쇠라는 그 경전을 썼는데요. 가능한 숫자 666 배열을 사용해라. 자, 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외계 행성으로부터의 고등 지능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앨리스 베일리가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계획 때문이에요. 이 10가지 계획이요. 기독교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볼까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자,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습니다. 1962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체벌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끊어지고요. 미국에서는 교사가 7살이 되었을 때 부모의 신앙을 아이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요. 자, 부모의 권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가정을 깨트리면 국가를 깰 수 있으니 성문란을 조장하고 미디어로 성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전문 낙태병원을 만들었고요.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어서 쾌락을 누리라고 그렇게 앨리스 베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앨리스 베일리의 전략이에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조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유명한 그 배우가 나와서 나는 조론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지만 결혼을 졸업했다. 나는 나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이렇게 산다. 이런 게 조론이라는 건데요. 평생 결혼의 개념을 완전히 깨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결혼 중이더라도 유부남이라도 또는 유부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그 결혼을 파기하고 그 사람을 얻어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행복이겠죠? 자,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섯 번째는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을 만들라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근친상간이나 뭐 동성애 수간 전부 다 허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지금 이 평등법이 통과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상컨대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아마 이것이 조만간 통과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라가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했죠. 그리고 동성 결혼의 주례 거부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 근친상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자, 우리가 그 촛불 한참 있을 때요. 대통령의 그 사진을 합성해서 예술이라고 해서 마치 정말 사람들 앞에 전시시켰습니다. 너무나 추잡한 모습으로. 자, 그런데 예술은 예술을 일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술을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어서 영혼도 난잡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영화나 음악, 드라마 모두 예술의 품격이 뚝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자, 신문, 잡지, 라디오, 요즘 뭐 가짜뉴스 많이 하는데요. 정말 미디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의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중독되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볼 수 없게 됩니다. TV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안타까운 사랑인 것처럼 드라마에서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성애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리고 9번째, 종교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높여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종교통합 운동이 일어났죠. 지금 기독교 내부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로마 교황청에서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 자, 각 나라의 정부들이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마저도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말씀과 세상에 다 그래. 요즘 어쩔 수 없어.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10가지를 보셨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실현이 안 된 게 있나요? 10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사탄의 전략이 다 맞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을 알린 건 마릴린 퍼커슨이라는 여인인데요. 자, 이 마릴린 퍼커슨이 우뇌를 발달시키자는 그 두뇌 혁명 했어요. 우뇌가 발달되면 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에이지 사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신세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두뇌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물병자리 공모. 저는 이 책이 좀 생소했는데 이 책이 당시에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다고 합니다. 자, 아이고. 자, 이 물병자리 공모라는 거는요. 자, 물고기가 초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병자리의 영이 이제 물병자리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끝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끝났다. 이제 새로운 물병자리의 영이 새로운 시대, 그 인간에게 명상과 요가, 정신요법 등으로 의식의 확장과 개혁, 혁명 등을 이루게 하고 이러한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마릴린 퍼커슨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는 신지학회 그 당시의 사람은 아닌데요. 셜리 맥클레인이라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셜리 맥클레인이 배우에서 세계 여행가로 그리고 뉴에이지의 영적 조언자로 수석 사제, 힌두교 도사로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셜리 맥클레인은요. 타임지에서 이 그녀에 대해서 이 셜리에 대해서 쓸 때 뉴에이지를 지배하는 떠들썩한 승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맥클레인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었냐면요. 2,400명이나 되는 신비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밀 장소에 한 군데 다 모아요. 그런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어떤 수석 사제였어요. 자, 그녀는요. 어떤 점술가로부터 죽은 자와 접촉해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고 3,500년 전에 죽은 어떤 영과 자신이 접촉해서 자신이 모든 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일리 베일리도 그렇고요. 이 셜리 맥클레인도 그렇고요.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어떤 전략들을 내고 그 사상들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고안한 것이 아니라 영계로부터 직접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내가 생각해서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접촉한 그 영들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뉴에이지의 마녀라고 셜리 맥클레인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중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신이다. 우리는 이전에도 살았고 후에도 다시 살 것이다. 죽음은 전혀 없다.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실체가 있다. 자, 죽음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녀는 그 내면 세계의 대탐험, 내면 세계의 탐험이라는 책에서 대자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자아는 인간의 영혼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신의 중심, 내면의 신, 신과의 대면 등으로 부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면 세계에 깊게 들어가면 이 대자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영매를 접촉했다고 했죠? 이 대자아를 만나면 그때 자신이 신임을 명상할 때 그녀는 자신이 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저함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녀는요, 또 여성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셜리 맥클레인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속에 구속과 구원의 존재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아 지식과 자아 현실화를 통해 성경적 법칙들과 사회적 요구에서 벗어나 양성인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남성성을 지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영지주의 관점에서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인류의 구원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리석은 신이었습니다. 남성이자 폭군이었고요.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순종만 요구한 폭군, 그런 신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악행에 대한 징벌로 위협하는 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져야 될 존재가 바로 영지주의가 보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페미니즘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여신 운동입니다. 이때 페미니즘 사이에서 나타난 것이 여신 운동인데 여신 운동의 당시 주제는 그 신의 성, 그 젠더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여신 지구다. 에코페미니즘들이 주행하는데요. 뭐 환경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지구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 숭배 사상, 이 여신 사상, 이것이 결국 어머니신, 여신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쇼 라지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배꼽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자, 아이를 키운 사람, 또 좀 젊은 세대라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고요. 이 배꼽이라는 책은 집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독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쇼 라지니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다. 예수는 불교 사상을 가진 인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불교 사상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때까지 빈 공백 기간에 인도에 왔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불교 사상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배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믿음도 관념도 갖지 마라. 기도는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거. 기꺼이 세상에 도전하라. 명상은 하나의 도전이다. 천국과 지옥, 선과 악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뉴 에이지 사상이 이렇게 깊게 담겨있는 책인지 저는 모르고 읽었어요. 그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저처럼 분별을 가지지 못하고 책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뉴 에이지에 4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창세기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뉴 에이지의 4대 핵심 교리는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한 말이죠. 윤회론과 환생론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고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밀교주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밀교주의는요. 죄를 지음으로 눈이 맑아져서 계몽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탄의 설득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범신론적 관점.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상대론적 관점으로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상황이 도덕과 윤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사탄의 전략은요. 인간 자신이 선악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자, 그런 뉴 에이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뭐 음악, 건강, 다이어트, 태교, 영화, 뮤지컬, 뭐 힐링, 그리고 뭐 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그리고 뭐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속에도요. CCM. 네. 자, 문화의 옷으로 시작한 뉴에이지 운동, 바로 요가인데요. 여러분, 요가는요. 뉴에이저들이 자신의 해탈의 경지를 오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행 동작을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 호흡으로 신, 인, 합,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의를 다스려서 마음의 통일을 기하는 수행법을 요가라고 말하고요. 자, 요가는 결부시킨다는 의미의 요, 그리고 영어의 요크에서 나온 말로 마음을 가다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요가의 목적은요, 명상에 있어서 절대자와 합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요, 뉴 에이지 신봉자들은 고등 의식 개발을 위해서 요가의 정신훈련과 신체훈련을 하는데, 정신훈련으로는 명상, 그리고 자율신경훈련, 정신통일과 만트라를 반복하는 코안. 그 코안이 뭐냐면은 그 48가지 요가 자세, 48가지 요가 자세를 코안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신체 훈련으로 호흡 훈련과 연화자, 뭐 코브라자, 물구 너무 서기자, 뭐 여러 가지 몸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가끔 사람들이 이런 요가의 어떤 초보 단계는 신체적 요가라고 하는데요. 신체적 요법 요가. 이것은 뭐 우리가 신체 이완 운동,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가나 필라테스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그냥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이완기법과 자신을 텅 비우는 그런 마음 수련? 이런 것들은요.
다른 영의 유입을 초래합니다.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 요가는요, 나를 해방시켜서 내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의심도 않고 요가에 그냥 빠져들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마지막에는 사탄의 세력 아래 붙잡히게 되고요, 어떤 악령 숭배로 이렇게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뉴에이지의 명상을요,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게 명상을 하는 글귀예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낮은 자아를 초월해야 한다. 옛개성, 이기적 자아는 하나님의 뜻이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한다.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기독교적인데? 너무 좋은 말인데? 이거 뉴에이지 명상글 맞아?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언뜻 보면 성경적으로 보여지죠. 완전히 다르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죠. 그런데 뉴에이지는 마음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그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탄은 인간의 그 비워진 마음에 들어가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껏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누가 들어왔죠? 귀신이 들어왔어요. 예.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어요. 뉴에이지 음악 해가지고 뭐 수험생들에게 좋은 뉴에이지 음악, 태아에게 좋은 뉴에이지 음악, 뭐 환자에게 좋은 뉴에이지 음악, 뭐 그 종류도 이제 폭이 너무나 다양해졌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만 뉴에이지 음악가들 여기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조지 웨스톤. 제가 이 디셈버 아시죠? 제 이 피아노 곡인데, 제 피아노 칠 줄 모르지만 이 디셈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이 클래식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피아노가 배우고 싶었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정말 너무나 좋아했던 조지 웨스턴의 그 피아노 곡, 그리고 조지 웨스턴 자체가 이제 뉴에이지 사상 음악가예요. 그리고 또 야니, 이루마, 뭐 유키 구라모토,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음악들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분하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발라드 하면서 신비한 그런 음색을 냅니다. 어떤 꿈과 몽환의 세계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주 신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초월 명상이라고 해요. 이 초월 명상이 가져오면서, 초월 명상은 어떤 우리에게 단순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고요. 자아를 뛰어넘어서 우주, 영계, 그리고 자연으로 신들에게 나아가려는 그런 초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명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그리스 출신 야니 있잖아요. 야니는 뉴에이지 음악가 중에서도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재즈 밴드를 이렇게 섞고요. 고전과 현대를 섞는 그런 음악, 그리고 또 복음성가와 또 락의 음악을 섞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음악들을 섞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CCM이 어떤 기독교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뭐 뉴에이지 음악과 락 음악이나요, 그 정신은 똑같아요. 락 음악과 뉴에이지 음악은 그 목적이 아주 동일한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청중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락 음악은 어떤 파괴적인 성품을 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하게 되는 거고요. 뉴에이지 음악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잔잔한 뉴에이지 음악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뉴에이지 사상이 대중가요 속에 파고 들어갔고 아주 사악함의 코드로 이렇게 오컬트 문화처럼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에 담긴 영화들 뭐 너무나 많죠. 근데 제가 모르고 봤던 어릴 때 너무나 좋아했던 E.T. 제가 E.T의 그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E.T가 예수님이었어요. 외계인의 예수님의 역할을 외계인이 대신 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바타는 뭐 거기서 뭐 정령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아바타였다라고 뉴에이저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루시라는 영화는요, 신으로 진화를 해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죠, 곡성. 너무나 오컬트의 그런 문화가 깊게 들어있었던 그런 영화들이었죠. 이런 거 말고도요, 뭐 사랑과 영혼, 뭐 고스트, 뭐 이런 영화들 다 뉴에이지 사상에 들어간 영화죠. 왜냐하면 거기서 접신하잖아요. 그렇죠? 접신해서 다른 영혼이 다른 사람 몸으로 그 영이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반감을 없애게 하는 것들이 이런 영화들의 특징입니다. 요즘 개봉되고 있죠. 신과 함께. 그냥 가서 보면은 그래 잘못하면 저런 죄를 받을 수 있어 벌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거는 윤회 사상과 함께 사람이 자기의 죄값에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사상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뮤지컬 속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뉴에이지 사상이요. 반전 평화운동과 연관돼 있어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가 내놓은 구체적인 현상이 바로 반전 평화운동인데요.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죠. 이게 존 레논이에요. 존 레논이 그때 베트남 참전하는 그 미군을 향해서 반전 운동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존 레논의 침실이에요. 침실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창문에 이렇게 배드피스, 여기가 뭐 평화다, 뭐 이런 거를 붙여놓고 행위로서 보여주고 꽃을 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평화운동,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뉴에이지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도요. 전쟁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빠르게 그냥 뉴에이지 사상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전쟁에 닿으면 반대하고 전쟁이 마치 평화의 반대말인 것처럼 참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전쟁의 반대어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아주 열풍을 몰고 왔던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기독교 속으로 침투한 어떤 그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볼 텐데요. 시크릿, 론다번,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크릿이라는 이 책을 추천하고 서로 권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선물하면서 읽었어요. 자, 여기에는 수세기 동안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그것이 시크릿이죠. 그 비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데요. 자, 뉴에이지 운동의 일종인 신사상 운동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신사상 운동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말로 발산하면 그 말이 실체를 만들고요. 말한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일종의 종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 이 신사상 운동의 핵심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사상 운동의 추종자들,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뭐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그런 책들이죠. 자, 그리고 힐링 멘토 디펙 초프라. 자, 이 사람은요, 초프라는 자신이 그 심신의학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인물인데요.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그리고 뭐 국내에는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이 디펙 초프라의 책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초프라는 자신의 주장이 헤르메티카 그리고 영지주의와 동일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이 정신의 표현이라는 신사상 운동의 교리를 그대로 책에 녹아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토크쇼 진행자예요.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연예인? 뭐 이렇게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딱 지목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오프라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는요, 새로운 지구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오프라의 교회라는 제목의 영상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멘트로 이제 오프라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오프라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토크쇼 진행 중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의 유일한 메시지는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 모두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될 운명이며 따라서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새로운 지구 강의 중에서 그녀는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느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존재지 믿음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조엘 오스틴, 믿음의 말씀 운동. 자, 이 역시 똑같아요. 신사상 운동입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자, 문제는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상화, 이런 운동에 다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긍정의 힘, 뭐 조엘 웨스틴의 그 책이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기독교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자, 조엘 오스틴이나 론다 번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 에이지 운동 사상을 담은 이런 책들을 내고 있는 것은요. 그들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이런 힘들이 발휘를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 안에 하나님이 내재한다. 라는 이 말은요. 그들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까지 소유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영과 성령이 하나라는 인간과 하늘이 하나라는 또 인간의 영이 우주에 내재하는 그 거대한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는 뉴 에이지 사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에 적절하게 이렇게 삽입되면서 마치 기독교의 사상으로 딱 둔갑해 버리고 마른 거예요. 자, 그들은 뭐 조엘 오스틴 뭐 여러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여기서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자녀입니다. 이런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있어요. 자, 이 노래는요, 완전한 인류 통합을 추구하는 UA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노래예요. We are the world.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자, UAG 정신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WCC,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뉴에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큐메니컬의 중심 사상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 하나 되라 라는 거죠.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죠. 뉴에이지는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종교 연합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이뤄나가야 되죠. 진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신이 주장하는 뉴에이지 운동,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무서운 정욕이 숨겨져 있어요. 또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 앞에 세운 그 어떤 형상,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나의 영광으로 바꾸려는 그런 죄를 짓고 또 경건하지 못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심지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그 놀라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나라는 그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